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름철에 먹는 과일 중에서 이렇게 수박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달고 시원한 수박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여름이면 한 번씩 큰 마음을 먹고 수박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허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은 분명히 달고 맛있는 수박처럼 보였는데 정작 속은 그렇지 않은 수박을 만났을 때 무더운 여름에 오히려 막 짜증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은 겉은 크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는 수박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로 리모델링을 한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높이 또 화려하게 세우는 것은 대단한 힘과 자본 또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통치자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멋지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업적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전에 있는 9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일컬어지는 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으로 불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문을 묘사하기로 고린도 지역에서 수입한 청동으로 만든 문인데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이 문의 아름다움은 은으로 도금하고 금으로 세공한 문보다 훨씬 뛰어난 진귀한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걸맞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나면서 자신도 아주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였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의 하루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침 일찍 성전문으로 사람들이 그를 내려놓고 가면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전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전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 성전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당시의 유대 사회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신문에 만평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큰 이슈가 있으면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풍자 만화잖아요. 그런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뒤에 배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한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초라한 남자가 구걸하고 있는 이 비참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이야말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진면목을, 그 당시 유대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경우에만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성소였지 성전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도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치유와 회복 그리고 온전케 되는 거룩한 장소인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성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웅정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억압하게 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구걸하는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전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차별당한 사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어떤 곳에서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시적인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거절당해본 경험, 그런 거 말고요. 초등학교 때인데 당시는 유독 잘 사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도 비슷하죠.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이 자가에서 사는 집 아이들하고 임대해서 사는 집 아이들의 노는 놀이터가 다르다고 하대요. 사회학적 용어로 구별짓기라고 하는데요, 난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가시하는 겁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저도 같이 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남자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우리하고 친해? 그때 알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없다는 것을요. 나는 저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없구나. 그때부터 사회적인 신분, 위치가 있다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반대의 경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대학교 신입생을 우리가 새내기라고 하잖아요. 한참 멋을 부릴 때입니다. 20살, 무엇을 해도 예쁘고 어떻게 꾸며도 다 멋진 때잖아요. 4월이 되고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한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대학부에서 선배 누나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건넸습니다. 누나가 준 선물은 다름 아닌 향수였어요. 20살에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 향수라니 정말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토요일 교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향수 뿌리고 가야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받아본 향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한번 뿌리고 나니까 코가 마비가 된 건지 이게 냄새가 지금 나한테 나나 안 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가 날 때까지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에서 모임이 진행이 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 형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형이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냄새야, 누가 향수를 떡칠을 해놨노? 그때 알았습니다. 함께 모임을 하던 형 누나들이 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요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절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는 포장마차 리오카를 끌고 가셔서 밤마다 호떡 장사를 하셨거든요. 집에는 하루 종일 이 밀가루 반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묻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움받지 말라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향수를 센스 있게 선물을 해준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두고두고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사건 한 번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곳은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교회를 배운 곳입니다. 교회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했던 곳이에요. 저는 그 당시 냄새만 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준 그 공동체가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 함께 있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을 받아주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죠. 사회적으로 지탄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들의 말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지치고 힘든 인생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바라지도 바랄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앞으로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겠죠. 한 푼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아니 그가 전혀 바랄 수 없었던 것을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름,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속해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와는 모든 것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유대 공동체에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세상이 결코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붙었거든요.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시골 촌뜨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되기도 않고 소망이 되지도 못하는 이름, 아니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이것 하나만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도 이것 하나만은 그들은 붙들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유일한 치유의 이름, 유일한 회복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멸시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보다 나음이 전혀 없는 공동체, 아니 오히려 예수 이름보다 은과 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은과 금이 주는 그 위력을 더 받들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급할 때마다 자주 쓰이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어요. 마침 그때 교황은 전국 각지에서부터 거둬들인 수많은 헌금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 그만큼 그 당시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던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 성화.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해요. 듣기 싫다고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붙잡아 갑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가 떡하니 서 있으니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촌동네의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막힘이 없어요.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이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을 슬그머니 다른 것 뒤에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 청년부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있던 청년부는 제법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예 생짜배기들도 많았거든요. 이분들은 교회가 낯선 분들이잖아요. 교회 문화에 적응이 좀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새가족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놀 때는 재밌게 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노래방에 가자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또 분위기상 또 피할 수 없으니까 같이 갑니다. 재밌게 잘 놀았어요.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일 보자 하고 이제 헤어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요,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하죠. 아, 이분 다음 주에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남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 나누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죠. 그런데 새가족들을 위한답시고 말씀 나눔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이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이 이름이 없다면, 이 이름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이 없어도 이 이름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표적들을 대표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나는 많은 표적 가운데 이 표적은 대표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제9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당연하죠. 기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강권적으로 일으킨 그 역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배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표적과 기사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제자들,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의 담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참 오랜만에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못했으니까요, 약 한 4, 5개월 만에 기도회에 참석한 거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아깝다, 아쉽다. 아니, 이렇게 멋진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했어요. 우리 수요 기도의 찬양 시간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때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 기도 제목까지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상해비 제일 많이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기세 엄청 많이 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요,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달 전기요금제 잠깐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면 이미 게임은 끝이 난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녁 내내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 선교 탐방을 떠나시기 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을 신방하기 위해서요. 권사님께서 이제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셔서 직접 만나는 게 좋겠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인천공항을 가야 해서 조금 일찍 찾아뵌 거죠. 그런데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더라고요.
말씀도 잘 하시고 밥도 어떻게든 먹으려고 힘내시고 잘 드시고 계신데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 내내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도 교회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능력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